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제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제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는 든든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제5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든든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제 사무실에 가면 창가에 캡터스가 몇 개 심겨져 있습니다. 선인장 종류가 심겨져 있는데 어떤 건 좀 통통한 것이고 또 어떤 건 잎사귀처럼 되어져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건 이렇게 뿔 모양으로 여러 가닥이 나 있는 그런 것이 아주 자그마한 것이 심겨져 있습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심었을 때에는 이렇게 꼿꼿하고 반듯하게 잘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도 벌써 1년여가 지나나요? 근데 지금은 빳빳 꼿꼿했던 이런 선인장이 지금은 거의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 봤더니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고 햇빛이 있는 쪽으로 창가 있는 쪽으로 다 지금 90도 가까이 누워서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야, 저 말 못하는 그런 식물도 햇빛이 나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나는 햇빛이 없으면 못 살아요 하는 그런 마음처럼 이렇게 햇빛을 향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신에게는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햇빛, 그 햇빛을 찾아서 온 몸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에게는 햇빛이 있듯이 우리에게는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항상 기울어져야 될 것은 어디요? 세상 쪽이 아니라 햇빛이 있는 쪽, 하나님 쪽으로, 말씀 쪽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이 계속 기울어질 때 우리의 삶에는 든든함이 있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든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든든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마음이 든든하다 하는 그런 말을 2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담대함이라고 번역한 말입니다. 6절에 한번 말씀하고 있고 8절 말씀에 또 한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죠.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아멘. 여기에 표현되어져 있는 영어 성경에는 confidence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담대함, 확신, 든든함 이런 표현으로 번역할 수 있는 말이 되겠죠. 우리 삶에 있어서 confidence가 있는 것, 확신이 있는 것, 든든함이 있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We are always confident. 우리는 항상 확신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항상 든든함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항상 담대함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도 바울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개인의 삶을 봤을 때 그 고칠 수 없는 안질의 질병이 있죠. 그리고 또 그 처자식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혈혈단신이죠. 결혼도 안 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 삶의 형태를 보았을 때 그 세상적으로 보면 만족함이나 든든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통장에 얼마가 있었겠습니까? 그 삶을 보면 아주 가난하고 힘든 그런 삶이었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항상 든든함이 있다. 담대함이 있다. 확신이 있다.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에 비해서 훨씬 더 형편과 처지가 낫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지만 우리는 항상 든든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든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We are always confident. 우리는 항상 든든합니다. 나는 항상 든든합니다. 태양이 있어서 식물이 든든하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서 항상 든든하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든든하고 담대하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 하나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빌딩이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아도 굉장히 감동적인 말씀이기는 하지만 영어 성경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더 감동적인 그런 부분이 됩니다. 제가 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텐트가 무너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빌딩을 가집니다. 그것은 천국에 있는 영원한 빌딩입니다. 이 빌딩은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는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말 번역보다 제가 얘기한 것이 감동이 덜 될 수도 있겠지만 한번 나누어서 이렇게 영어 성경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주신 빌딩이 있다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 중에서 우리가 살아온 집을 생각해 보면 영어 성경에는 텐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집도 텐트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텐트입니다. 그래서 잠시 머물다가 가는 것, 우리의 영혼이 머물다가 떠나는 것이 우리의 몸이다. 그래서 이 장막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를 지니죠. 하나는 우리가 사는 집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의 몸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도 여러분 얼마나 연약합니까? 하루하루가 다르다고요. 참 우리의 몸도 하루아침에 어떤 입장에 처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노예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몇 주 전에 이렇게 신문지를 집다가 그냥 앞으로 꼬꾸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경추 5번, 6번이 골절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고 지난주 목요일 날 대수술을 했습니다.
10시간에 걸치는 대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퇴부에 있는 뼈를 이식해가지고 수술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 온 목회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금요일날 우리 임시노예 때도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벌써 이제 토요일날 이 휠체어를, 핸디케어를 잡고 걸으시는 그런 장면이 생기게 됐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몸이 그렇게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어머니도 지금 와 계신 줄 압니다만, 그렇게 이제 90연세가 넘으시니까 이제는 장막집이, 텐트가 흐물흐물해진 거예요. 이제 드실 수도 없고 또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머무는 집, 이 텐트, 이것이 우리의 몸이죠. 이것도 다 무너질 때가 있다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 뭐 아파트이든 일반 주택이든 어떤 집에 살아가든 우리가 몸이 머무는 그것도 역시 무엇이냐면 텐트와 같습니다. 30년, 40년 되면 어떻게 해요? 헐어버리고 다시 치워야 됩니다. 이렇게 연약한 것입니다. 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집을 영원히 소유하고 가지고 갈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땅에서밖에 쓸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집의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우리가 살던 집을 생각해 보면 참 지금 보면 조금씩 다 좀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져 갔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겠네요. 우리가 살던 처음의 집, 우리가 태어난 집 생각하면 어느 집에서 태어나셨나요? 아파트에서 태어나신 분은 별로 없으실 것 같아. 그때는 아궁이에다가 불을 떼가지고 살던 그런 집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그러니까 밥을 하면서 또 음식도 같이 해야 되는 아궁이 2개를 떼든가 하나를 떼든가 해서, 하나를 뗄 때는 밥에다가 그 계란을 풀어가지고 그릇에 거기다 놓으면 그 밥하고 반찬하고 같이 되는 거죠.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연탄 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훨씬 편리해지기는 했는데 가스가 나와가지고 참 사람의 생명이 위협되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 다음에 LPG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도시가스가 나왔고, 지금은 또 열병합 발전소로 인해서 전 난방이 이렇게 해결되는 이런 따뜻한 기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나아진 것 뿐이지 텐트는 텐트예요. 그죠? 그래서 아궁이에 불 때는 집이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집이나 사실 조금 업그레이드 된 것 뿐이다 하는 것이죠. 그 예전에는 텐트를 쳤다면 지금은 RV를 이용해서 캠핑하는, 캠핑카를 이용하는 그것과 좀 비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는 얼마나 우리의 옷도 굉장히 험했습니까? 그러다가 조금 이제는 더 따뜻하고 보온이 되고, 저도 패딩을 입어보니까, 롱패딩을 입어보니까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 어떤 추위에도 너끈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집, 몸이든 우리가 거하는 집이든 어쩌다 잠깐 머무는 텐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도 7, 80년, 8, 90년 쓰다 보면 다 낡아서 이제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바람도 술술 들어오고 우리의 몸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때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마련해 주셨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We have a building from God. 이런 표현을 해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빌딩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빌딩을 가진 사람이다. 빌딩을 가질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빌딩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든든합니까?
우리의 영혼에 완전히 쉼을 얻을 수 있는 영원한 빌딩이 우리가 소유한 집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안전해질 수 있는 그곳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면 결혼할 집만 마련해 줘도요, 뭐가 든든해? 마음이 든든해. 살 집만 있다고 해도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의 주머니에 이 통장에 잔액이 많이 있으면 그것만 있어도 든든해. 그러나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든든함, 내 영혼이 영원히 머물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빌딩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든든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요, 나이가 이제 젊지만 먹다 보니까 몸이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게 점점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이제는 못 쓸 때도 곧 오겠구나. 못 쓸 때도 곧 오겠구나. 내 마음같이 내 몸이 움직여지지 못할 때가 곧 오겠구나. 그래도 우리는 든든함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도 예전에는 남의 일처럼 생각됐어. 우리 집사님도 그렇죠. 재하 집사님도 그런 얘기가 마음에 와 닿을까?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때가,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 생각 못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우리의 몸이 텐트와 같아. 그래서 못 쓸 때가 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가 확신하고 든든함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가 머물 수 있는 든든한 집을, 빌딩을 가지게 하셨다. We have a building. 우리는 큰 빌딩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소유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내용입니다. 레리 크레비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감정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는 안정감, 두 번째는 중요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안정감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삶이 든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정감이 내려가고 이 중요감이, 내 존재에 대한 중요감이 점점 내려가게 되면 불안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든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큰 빌딩을 주셨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빌딩을 소유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 땅에 아무리 큰 빌딩을 가지고 있어도 그건 내가 살아있을 때만 사용할 뿐입니다. 그건 영원하지를 못해. 그건 두고 가야 돼.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좋아도 삼성가의 그 엄청난 재산과 그 빌딩이 있어도 그거 다 쓰고 갑니까? 그냥 두고 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진 빌딩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소유하게 됐다.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큰 담대함과 든든함을 가지게 됩니까? 다시 말하면 천국에 있는 빌딩 입주 예정자다. 그 소유권을 이미 우리는 받았다. 무엇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믿음으로 나는 그것을 받은 자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너희를 떠나가는데 왜 떠나가는 줄 아냐? 나는 지금 너희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지금 떠나가는 것이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굉장히 많다.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넓은 곳이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의 나라다.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가서 너희들이 있을 곳을 다
마련하고 너희들이 살 빌딩을 너희들의 소유의 이름 각자의 이름으로 살 수 있는 그 빌딩을 다 준비해 놓으면 내가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 살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함과 든든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서울의 아파트 당첨권은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에 있는 천국에 있는 빌딩 당첨권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든든함을 가지고 승리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영원한 의의 옷을 내가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의의 옷을 내가 입고 있다. 이러니 든든하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여자 성도님들은 밍크 한 벌만 있어도 겨울 나는데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든든합니다. 남자들 같으면 패딩 하나만 있으면 든든합니다. 겨울 날고 별 걱정을 안 해요. 비바람, 눈보라가 몰아쳐도 별 걱정을 안 합니다. 근데 그건 잠시입니다. 잠시죠. 혹한의 영하 50도에서는 패딩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그것은 잠깐 우리에게 유익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진리가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선을 타야, 우주선이어야 대기권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 여객 비행기로 대기권을 뚫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중력과 그 힘을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괴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넘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옷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다 그 옷이 없어서 부끄러움을 당할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어떤 옷? 죽음을 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옷이 입혀졌다. 덧입혀졌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죽음이 와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베드로도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그에게는 의의 옷이, 죽음을 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옷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옷을 갈아입혀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자기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이 나뭇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지 않았습니까? 그건 잠시 가릴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옷을 제작해 주셨죠. 그것이 가죽 옷을 제작해 주셨습니다. 그 가죽 옷도 오래 입다 보면 다 떨어지게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완전한 죄를 완전하게 가릴 수 있는 옷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잘 가린다 해도 자기의 죄를 완벽하게 가죽 옷이 가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희생양을 삼으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넘어가게 하는 의의 옷이 됐다. 우리의 죄를 가려울 수 있는 의의 옷이 되어졌다. 그래서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신 것,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소중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두 가지의 든든함이, 확신이, 확고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쇠약해져도, 이 세상의 삶이 힘들어져도,
또 이 땅의 여러 가지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도 우리는 든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생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한 첨부해서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거할 수 있는 빌딩을 나에게 주셨다.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죽음을 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다. 이 두 가지를 누가 보증해?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해 줍니다. 이게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다. 내 그 입주권이, 정확한 소유 등록증이 정확하다는 걸 보증해 주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보증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지금 어려운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이렇고 또 앞으로 또 다른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든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이 연약해지고 우리의 사는 집들이 다 장막처럼 텐트와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빌딩을 주셨다. We have a building from God. 하나님이 주신 이 빌딩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든든함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죽음을 넘어서 죽음을 뚫고 갈 수 있는, 이 대기권이 아니라 죽음을 뚫고 갈 수 있는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 의의 옷으로 어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옷을 주셨다. 우주선이 아니라 의의 옷으로만 죽음을 넘어서 이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옷을 내가 입고 있다. 여러분, 이 겉옷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입혀진 의의 옷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옷을 바라보고 더욱더 담대함으로, 더욱더 든든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간직하고 우리 함께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만나면 우리는 안정감이 사라지고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마음대로 말을 듣지 않을 때, 우리 삶이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다소 불안한 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든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든든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 대로 We are always confident. 우리는 항상 든든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동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저희들 우리 하나님께 주님 감사하며 주님의 주는 은혜를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주님 될 수 있도록, 주님도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더욱더 담대함으로, 더욱더 든든함으로, 더욱더 확고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빌딩을 우리에게 소유로 허락해 주신 것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의의 옷을 입은 저희들이 더욱더 힘을 얻어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 저희들의 세상의 삶 가운데 불안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힘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든든함을 가지게 하시고 담대함을 가지게 하시고
확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관철되게 도와주시고 승리의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라.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에게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처소를 제공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 은혜임을 기억하여 오늘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친히 주님의 손으로 축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과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일어나셔서 야곱의 축복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